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봉독 올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와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고 숨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얼마나 덥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어디일까? 이 시온산을 알아보면은 시온산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것이 시온산의 시초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로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예요. 이제 텔아비브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한참 이제 올라가야지만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 모리아산이 있어요. 무등산이 광주 학동에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모리아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정상에 있는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시온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땅은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다윗 왕이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여부수족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았다. 그 땅의 이름은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이라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요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을 다윗이 빼앗고 찾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온산의 언약궤를 이 모리아산 시온산에 옮기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성이 따로 있고 시온성이 따로 있고 모리아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 다른 이름뿐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로부터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상징적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거룩한 성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고, 미가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성과 시온성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은 시온성이고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온성입니다. 넓게 생각하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좀 더 좁아지면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죠. 좀 더 좁히면은 시온성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저 거룩한 곳 나의 시온성,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데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런 거룩한 성으로 불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시온성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에 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성에 섰는데 누가 같이 섰다?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44,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에서 144에서 1000을 곱하면 1000은 완전수, 무궁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14만 4천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입니다. 무한한 그런 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14만 4천이 무한한 수인 것을 오늘 본문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의 노랫소리가, 그 소리가 물소리 같다. 그렇죠? 그 소리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다. 서울 상암 경기장, 축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7만 명 수용할 수 있는데 7만 명보다 2배인 14만 4천 명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면은 그 14만 4천이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러나 그 대한민국 14만 4천이 대한민국 외치는 그 소리가 어느 정도나 들리게 됐습니까? 한 5km 가겠습니까? 한 10km 갈까요? 우레소리 하면 들리면 어때요? 온 서울이 진동하지 않아요. 얼마나 해서 우레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온 천지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진동할 것 같으면 구약과 신약의 총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이 문자적인 숫자의 그런 수가 아니라 14만 4천 명만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14만 4천만 명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는 총수를 14만 4천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14만 4천이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14만 4천 가운데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는 그런 이름의 표시가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들이 14만 4천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검은 고는 언제 타요? 즐거운 잔치 소리죠. 검은 고 타는 이유는 14만 4천이 구원을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구원을 기뻐하여서 즐거운 검은 고 타는 소리로 잔치 소리가 났다 하는 뜻입니다. 이 14만 4천들이 말씀해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세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많이 있죠. 우리 고유의 창도 있고, 민요, 가요도 있고, 가곡도 있고, 또 트로트도 있고, 팝송도 있고, 또 랩도 있지 않습니까? 다 세인들이 부르는 노래죠. 세인들이 부르는 여러 노래는 있는데 새 노래는 부르지 모릅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구원받는 성도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주님의 높고 크심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이 새 노래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이 노래가 새 노래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노래가 다 새 노래죠.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릅니까?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르냐면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불러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안 쓰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아내의 고멜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악덕업주 포주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못 듣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는 속량값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했어요. 그것이 속량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했어요. 그냥 못 듣고 자요. 속량값을 줘야 돼요. 그 속량값은 다른 어떤 곳으로서 속량값을 치를 수 없고, 그 속량값은 뭐다?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악덕업주인 포주인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냈어요. 여러분들, 내가 14만 4천인가 14만 4천이 아닌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가, 새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가, 이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새 노래를 불어본 적이 없어요. 떼창을 불어본 적이 없어요. 이 싸이게 흠뻑 쏘는 내가 목이 터져라고 불러봤는데 새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면은 내가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런 14만 4천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왕, 트로트의 여왕인 이미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주면서 불러보라는, 어떻습니까? 물론 가수의 왕이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부를 줄 알겠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새 노래를 부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에 속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크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핏값으로 제사함 받았으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소서. 이것을 새 노래를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찬양해 찬송할 수 있는 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런 성도가 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깊이 찬송을 음미하면서 찬송하면 눈에서 눈물을 맺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나를 장차 저 본향에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목사님, 나는 새 노래를 한 번도 지금까지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내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을 받는 14만 4천밖에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자가 14만 4천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4만 4천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속 살펴보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들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죠. 신랑 대신 예수의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가 바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랑이라 하면은 어떤 신부를 여러분들이 신부로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돈 많은 여자, 재벌. 두 번째, 영리하고 똑똑한 학벌 좋은 여자. 세 번째, 순결한 여자, 신부. 어떤 자를 택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니 해도 돈 많은 여자가 최고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할 줄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귀 쓸 그릇도 있다. 근데 21절 말씀에 어떤 이 많은 그릇 가운데서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가? 어떤 그릇?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나무 그릇이 좋아요. 나무 그릇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랄수록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는다. 어떤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더러운 여자에게 음행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순결한 그런 이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14만 4천에 속한 자는 음행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시편 13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그 못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삼가할 것이니이다. 청년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14만 4천은 이렇게 음행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또 14만 4천은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신전에 먼저 음식을 우상에게 드리고 난 그 남은 찌꺼기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 이 세 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에요. 14만 4천은 블랙머니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로비 자금이 어느 국가에나 있는데 일본의 정부가 로비 자금이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억대를 넘어서 1조입니다. 로비 자금이 그렇게 말해요. 이 로비 자금을 누구에게 투자하는가? 일본으로 유학 간 한국 유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 램지 이 교수에게,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 블랙머니를 끊임없이 로비 자금을 투자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독도가 분쟁이 일어나면, 독도가 일본 땅인가 한국 땅인가 분쟁이 일어나면 이 로비 자금을 받아 먹은 그러한 자들이 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자원해서 그런 것이다.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하면 이를 반대합니다. 블랙머니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70년대 80년도에 통일교 자금이 교회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통일교 자금으로 인해서 한국에 적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그 통일교 자금이 뭐는 줄 알았겠죠.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통일교 자금으로 인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또 한국에 있는 목회자의 400명이 미국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개인당 5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올리강론의 교리를, 통일교의 그런 핵심 교리죠. 올리강론의 교리를 이렇게 받았으면 그것을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이런 블랙머니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인들 태반이 두 집 걸려서 한 가정이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세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두 집 걸려 한 가정들이 태반이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 남편들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또 성 중독자가 아니고 도박 중독자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신앙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몇 점입니까? 몇 점 주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태반으로 사는데 몇 점짜리겠어요? 최소한 내가 보면은 80점짜리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박수.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회 아내들도 세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내들하고 그렇게 삶을 살죠? 아내들도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 도박 중독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들도 알코올 중독병으로 가면은 뭐 태반이 여자들입니다. 성 중독자,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으로 부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 중독자 아니고 거기다가 신앙이 있으면 몇 점짜리예요? 역시 똑같이 80점짜리예요. 그러죠? 우리 모든 그런 성도가,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가 내가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부족해요? 20%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에서 만점이 아니고 80점 주니까 20% 부족하는데 사람마다 부족하고 약한 것 없는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100점을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신은 이래서 부족해 저래서 부족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을 탓할 것 같으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과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보지를 못하면 거룩함을 이루지를 못하면 14만 4천 아무도 주를 보지를 못한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다른 표시로 하면은 14만 4천의 될 자가 누구인가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자에게 음행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의 온갖 세속 문화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와 같은 자가 바로 14만 4천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14만 4천은 누구에게 어떤 자인가? 또 다음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셔요. 근데 어디로도 인도하셔요? 겟셋마네 동산 골고다의 언덕으로도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에서 어떤 문이 생명의 문이에요?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물로 들어가라. 넓은 물은 넓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말씀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므로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서 생명의 문은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죠. 그러므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데 넓은 문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셔요. 근데 어디로도 인도하셔요? 좁은 문, 생명의 문, 좁고 협잡한 그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도 인도하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좁은 문으로, 생명의 그런 문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골고다의 언덕길로 그렇게 끊임없이 인도할지라도 14만 4천에 속한 자는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 따라가는 자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만약 이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의 승부에서 이 선정에서 승리를 하여서 이락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장 왕이 되었으면은 유다의 왕국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장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유대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 다윗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강력한 다윗 왕국,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 별을 가는 별이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왕.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이 다윗, 정직한 종 다윗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 얻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종류의 그런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먹자판, 놀자판, 게임방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가요. 다른 한 부모는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공부방으로, 미술학원으로, 음악학원으로, 태권도 학원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 과외학원으로 끊임없이 데려갑니다. 어떤 부모가 친부모예요? 그죠? 끊임없이 자녀의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게임방으로, 놀자판, 먹자판으로 인다면 이게 계부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죠. 그죠? 친부모는 어때요? 친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안 좋은 그런 힘들지만은 끊임없이 공부방으로, 학원으로, 미술학원으로, 체육관으로 끊임없이 데려가죠. 친부이라는 뜻이죠.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도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골고다의 언덕으로 지금 가자는 그런 뜻입니까? 골고다의 언덕이 어때요? 십자가의 짐같이 고생길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 이유는 십자가를 짐같이 고생길이지만은 뭘 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함께 손을 가서 골고다의 언덕 이르러서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찬송가 36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푸른 초장으로 필마는 물가루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오라고 손을 꽉 잡고 우리를 어디론지 인도합니다. 그러면 함께 따라가죠. 함께 따라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함께 이르러서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하신 이유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행복한 교회는 따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성경을 읽자 하면은, 주보에 보니까 벌써 6개월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지나는데, 주보를 보니까 김명숙 공사를 들어해서 14독을 벌써 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자라고 우리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인도하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도 보이지 않지만, 침신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강재선 집사님 고령인데도 성경을 벌써 읽지 않습니까? 일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적어도 임직자들은 성경 일독했습니다라고 임직자들은 성경 일독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손을 잡고 끊임없이 공적인 예배로 함께 가자.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공적인 예배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나의 헵시바라 빌라라. 내가 너와 누구와 결혼했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만 있다? 너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까지라도 모두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가자. 우리 끊임없이 인도하셔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깨워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손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가자. 잠을 깨워요. 공이 자고 있는데 우리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 말씀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뭘 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앞길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그런 이 관계들이 갈등과 반목으로 어그러져서 힘들어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좁은 길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넓은 길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뿐만 아니라 겟셋마네 동산으로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 진같이 고생길이지만 십자가의 진같이 고생길이지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 그와 같은 자가 14만 4천에 속합니다. 한 가지는 14만 4천은 어떤 자가 여기에 속하는가? 5절 말씀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죠. 근데 다윗은 최소한도로 거짓말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즉시로 거짓말하지 않고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침상에 이불이 헝건히 질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침상에 눈물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정직한 종이다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살인죄 범했습니까? 간음죄 범했습니까? 안 그러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죄를 범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네 속에 어찌하여 마귀가 가득하여서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 도덕질죄를 범하지 아니었는데 이 거짓말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날 생명을 거뒀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죄, 간음죄는 중범죄, 그리고 거짓말죄는 경범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자가 속했어요? 살인자 포함되어 있죠. 또 음행한 자 포함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뜻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죄와 거짓말하지 말라는 죄와는 동급이에요. 동일하게 중범죄입니다.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도 자녀들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12절 말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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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며 자기의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레데 사람 거짓말장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구하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또 한 가지 허탄과 거짓말.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 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숙제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읽어갖고 오라 했어요. 꼭 읽어갖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주일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온 그런 친구들은 손 들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거짓말장이라 했어요.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어요. 모두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은 입술에 거짓말하는 순결한 자라 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14만 4천이 되었으니 입술에 거짓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거짓말 경연대를 치렀습니다. 푸짐한 그런 경품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경연대회에 이제 출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연사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오는데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달리는 것을 보고 왔다. 첫 번째 연사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연사가 또 외치기를 내가 두부를 먹었는데 먹다가 이가 빠졌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연사가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누가 1등 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연사도 보통이 아닌데 세 번째 연사.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그런 경험이 없다. 1등 났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은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흠이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것이 내 흠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많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귐이 있는데 거짓말,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목사님,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손을 못 드는데 대부분 나는 잘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면 남편이 못하고 내가 잘했어. 성도와 부딪히면 성도 김집사가 문제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가 범죄치 아니하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런데 그 계명 여러분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는데 우리가 형제와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반목하고 갈등합니까?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개당 20점. 요한일서 2장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개당 20점짜리 10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은 몇 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낙제 점수 아닙니까? 어린 양 속한 자는 그 입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흠이 없는 자라 했으니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거짓말을 내 입술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14만 4천 가운데로 부르시고 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에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